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수요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압니다. 언제나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당장 눈앞에 급급해했던 우리들, 이제 2026년 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충실히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비난과 불평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것 없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맡은 사명이 다를 것이니 서로 도와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재익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리브가 헌신 예배를 위하여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아내 일가의 아들 드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 자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즈음이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나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 한 개와 13개 무게의 손목고리를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까지 낳은 아들 부두셀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좋아서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리브가 여선교회에 헌신 예배 맡아주셔서 저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창세기 24장 말씀, 이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리브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조금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곤란한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을 때 곤란하신가요? 아마 무엇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곤란해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릴 때, 혹은 우리 성경 공부에 등록하셔서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권면할 때에 성도님들이 갑자기 기도가 많아지세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가장 많은 반응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결국에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제가 듣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하겠습니까? 혹은 어딘가로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흔쾌히 대답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보겠다는 건 누구한테 기도하겠다는 얘기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좀 더 기도해 볼게요 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절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인물이 바로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그 질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해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길을 떠난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저와 함께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을 들은 리브가는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대답이 어찌 보면 조금은 무모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삭이라는 사람, 그 남자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은 리브가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살겠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평생 함께 살았던 가족의 곁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도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반대의 입장에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건데, 한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요즘 같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보고 SNS 페이스북 같은 거라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시작할 때는 저는 미국에 있었고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전화로 주고받고, 그 당시에는 화상통화가 있었죠. 그래서 화상통화도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공부도 막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학교도 잘 다녔는지도 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믿음이 더 깊은지 리브가는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첫 번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만남은, 즉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그는 결단할 수 있었고, 그 먼 타국까지 이사를 가서 낯선 남자와 내가 살겠노라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위대함은 그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인격이 대단해서 이런 게 리브가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은 재지 않았다.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결국 리브가가 위대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위대한 여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100% 생긴 후에 움직이는 것을 두고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은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뭔가 분명하고 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그제서야 네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확실해지면 하겠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우리의 결정이 더뎌지게 된다라는 게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적 마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보는 오히려 많아졌는데 그래서 더욱 결정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는 게 몇 가지 없었으면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데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뭔가 확실히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순종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모든 직장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죠.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12명이 아니라 한 명의 제자라도 만들어 오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오던 걸 다 뒤로 하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전도지에 됐던 선교지가 되었던 그곳으로 떠나가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뭔가 설명을 해주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포기한 그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세하고도 몇 시간, 며칠에 걸쳐서 다 설명한 후에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짧게 단순하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를 다 버린 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내 직장을 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굶어 죽는 것은 아닌지, 내 미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해를 다 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움직이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겠느냐? 너희가 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리브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 믿음의 모습은 리브가는 작은 섬김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와 같이 교회에 안팎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리브가 선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선택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한 것이라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준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즉 종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물을 길러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들에게도 모든 물을 길러서 낙타들을 다 물 마시게 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여러분들 얼마나 물을 한 번에 마실 때 많이 마시는 줄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당 대략 한 번에 8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타가 1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을 그 낙타가 마셔야만 했던 거죠. 물을 얼마나 많이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리브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물동이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작은 섬김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았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가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작은 한 번의 섬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섬김 하나를 보더라도 그의 인생이, 또한 그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섬김이, 그 작은 호의가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 집에 보면은 오렌지 나무가 이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오렌지에는, 나무에는 하얀색 꽃이 피잖아요. 그 꽃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이제 모이죠. 꿀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꿀벌들이 모여서 이제 꿀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동안 얼마만큼의 꿀을 모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티스푼 있죠. 밥숟가락 말고 티스푼. 그 티스푼의 12분의 1 정도의 꿀을 평생 동안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의 꿀을 모으는 거죠. 하지만 그 꿀벌이 모으는 그 꿀의 양이 굉장히 작은 양이라고 하지만 수만 마리의 꿀벌이 모이게 되면 그 모으는 꿀이 굉장히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꿀만 모으는 게 아니죠. 여러 식물들에게 꽃가루를 옮기게 되면서 인류의 식량의 30%를 그들이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위대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믿음이 분명하고 깊은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동역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약한 사람, 오히려 작은 사람의 섬김과 믿음을 더 크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오병이어를 가져온 바로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한 끼니, 그 끼니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헌금하진 못하지만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서 헌금했던 2렙돈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그의 발을 닦았던 향유 부은 여인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큰 능력보다 오히려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섬김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는 사역이 그리 큰 사역이 아니니까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될까,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 사역의 중요함을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작아 보이는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한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또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자리를 지켜 앉아 예배하는 것, 작아 보이는 일이고 나 하나 빠져도 예배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작은 순종, 내가 예배를 지키겠노라 라는 나의 작은 믿음의 헌신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작은 사역도 없고 또 그와 반대로 더 큰 사역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리브가에게 그의 삶 가운데 비록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 작은 섬김을 큰 능력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에서 무언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것 혹은 멈추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니까, 그리 큰 것 아니니까 그냥 넘겨도 되겠지. 나중에 또 생각날 때 그때 해도 되겠지. 그렇게 내가 쉽게 넘기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브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은 리브가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잉태를 하게 되죠. 그 쌍둥이가 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걱정하며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됩니다. 거기에서 리브가가 기도하죠.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표현되어지며 리브가가 그 태 중에서 아이들이 싸운다라는 것, 싸운다라는 건 몰랐겠죠. 배를 계속 치고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되고 걱정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상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여쭈어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뭔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본다든지,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챗 GPT에게 먼저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사람도 찾아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혹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치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외치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리브가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나성금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인생을 바꾼 것은 뭔가 기적적인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하나의 섬김,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기도가 리브가라는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헌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 마음의 믿음의 마음, 또한 눈물로써 드렸던 기도들, 조용히 감당해온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혹은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생각하며 충성되이 그 일을 끝까지 묵묵하게 섬겼던 나의 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작은 섬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감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겠느냐,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두말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확신만 한다면, 주님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주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작은 섬김들, 내 주변의 이웃을 챙기고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맡겨진 교회에 충성을 하며 감당하는 작은 섬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커지게 하는 놀라운 일상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리브가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완전하게 들어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능력이 되느냐, 네가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만 묻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답이 리브가와 같은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내 상황이 괜찮은지 살펴보면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내가 믿는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뒤에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 계획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리브가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그곳에 가겠나이다 순종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계산적이고 나의 삶만을 돌아보았던 나의 교만을, 나의 욕심을 살피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사 나의 약한 부분을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힘을 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함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을 때에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나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서 나 하나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나성금난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주님이 가장 원할 때에 가장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순종하고 결단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성금단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헌신과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리브가 라는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의 섬김과 그의 순종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며 다시 한번 나도 주님께 헌신하겠다, 주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섬긴 리브가 여선교회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